타는 목마름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존재들은 타는 목마름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 문제, 갈등 전부 다 그 뿌리에 들어가 보면 그 원인이 바로 목마름에서 오는 사실입니다. 이 목마름의 근본적인 문제를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함을 통하여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동화 가운데 황금을 버린 형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이좋기로 소문난 형제가 나룻배를 타기 위해 길을 가다가 우연찮게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 금덩거리 하나를 발견합니다. 진짜 아니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둘은 너무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그 금덩거리를 깨가지고 절반씩 사이좋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룻배를 타고 가는데 이전에 느끼지 못한 마음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형은 형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이 형이 없었다면 죽은 금덩거리는 나 혼자 가졌을 건데, 또 형은 동생 때문에 절반밖에 못 가졌구나. 이런 마음들이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잠시 뒤에 가슴에 품고 있던 금덩거리를 동생이 내어가지고 강물에다가 던지며 이렇게, 이놈 때문에 내가 한 번도 형을 미워한 적이 없는데 형을 죽이고 싶은 만큼 미워지는 마음을 갖게 되었으니 이 나쁜 놈 때문에 금덩거리를 바다에, 이 강물에다가 던져버린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힘들어하던 형도 마찬가지로, 맞다, 나도 똑같아. 나도 이 금덩거리 때문에 동생을 미워했어. 이놈의 금덩거리. 그러면서 강물에다가 던진 거예요. 그리고는 형제는 부둥켜 안고 그 자리에서 우리 마음 변하지 말고 정말 사랑하는 이 마음 죽는 날까지 가자고 형제의 우애를 더 쌓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눈에 보이는 금덩거리 같은 것을 버리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더 중요한 것을 붙잡고 지켜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믿음입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금덩거리 때문에 돈 벌러 가고, 금덩거리 때문에 형제간에 싸움하고, 금덩거리 때문에 사람들을 시기하고 사람들을 모함하고 사람들과 원수되는 일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에 금덩거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할 것이고, 금덩거리를 버리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믿는 일에는 절대로 양보함이 없는 신앙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타는 목마름을 가진 원인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두 가지의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왜 인간이 타는 목마름을 갖고 사는 존재로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타는 목마름의 원인은 두 가지라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것이 목마름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인생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질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땅에 살아가는 식물은 햇볕과 그리고 영양분을 받아 먹어야
잎을 내고 열매를 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질이 물에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목마름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번다고 해서, 건강을 아무리 이렇게 잘 가꾼다고 해가지고 그 마음에 이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리고 우리가 왜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야 되느냐 하면 영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니라. 그 예배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의 재료가 뭐냐 이거예요. 밥을 하려면 물과 쌀이 있어야 된다고. 그 물만 갖고도 안 되고 쌀만 갖고도 안 돼요. 쌀만 갖고 그냥 그 불에 올려놓으면 다 태워버려요. 그럼 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재료가 중요한 거지요. 아무 필요 없이 보이는 그 물도 중요한 거예요. 그와 같이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일,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에게 있는 부유한 영적인 것이 내게 공급이 되거든요. 그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공급을 받게 되면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치료도 이루어지고 은혜도 받게 되고 말씀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데, 그럼 예배의 재료가 뭐냐 이거예요. 재료를 빼놓고는 예배할 수가 없는데, 그 첫 번째는 영이다, 영. 그러니까 영이 여러분에게 있어야만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진리다, 진리. 그럼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하고 진리라는 것은 이 성경을 말해요. 성령과 성경이 여러분의 심령에 역사할 때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가까이 하게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에는 인간의 죄가 뭔지, 인간이 저주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난 거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죄는 살인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도 말할 수 없는 죄잖아요. 엄청난 죄지, 있을 수 없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죄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버리더라도 나쁜 놈이라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면 죽을 놈이에요. 죽어. 이것이 실제적인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가왔습니다. 왜 왔느냐고요? 따라합니다. 살려고. 주님을 떠났던 자가 하나님에게 온 거예요. 어떤 죄도, 어떤 인생의 연약함도 영적인 하나님에게 다가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큰 복은 뭘까요?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완전히 메말라 버리면 죽잖아요. 그런데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 복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 믿겨지는 것이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서도 자기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이 저주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은 또 하나님에게 다가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것이 복인 줄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바로 이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은 자신 앞에 다가온 자들에게 흘러보내어 주십니다. 그래, 하나님,
나 이제 왔으니. 내보다 훨씬 낫네. 나는 거기까지만 알아요. 나 이제 왔어. 여러분, 하나님에게 다가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그러면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행동과 어떤 말과 어떤 생각이 하나님을 멀게 했는가를 여러분께서 반성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멀리 했던 것들이 전부 나에게는 힘든 일들이었고, 그것이 바로 타는 목마름을 일으키는 삶의 저주의 내용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다시 여러분을 사랑해 주셔서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무거운 발걸음을 가볍게 해 주시기 위하여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대로 여러분을 쉬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뭐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둑질, 죽이고 멸망, 이 마귀의 정체예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만난 자입니다. 주님이 내게 오셔가지고 나의 이 타는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의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금덩거리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선택해야 됩니까? 이 죄 문제는 죽음의 문제예요. 이 죄 문제는 금덩거리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 문제는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 정확하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나의 생명이다.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신 나의 생명이시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사람이 사랑을 깨닫게 되면 감동을 받고 큰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여러분이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행복과 사랑은 절대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사랑하셨느냐, 그 사랑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언제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잊을 수 있나요? 못 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느냐 하면,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정말 사랑하셨는데 그를 생각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하였다고요?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 엎어버리고 멸망하는 것이 소돔 고무라 성인데 거기에 누가 살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롯이 잘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욕심이 많았고 쾌락을 좋아했고요. 세상적인 세속주의가 바로 욥입니다. 롯입니다. 그런데 이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롯을 귀하게 여기는 걸 알고 그 소돔성을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이 조카로 이렇게 되어 있는 롯을, 아브라함을 생각해 가지고 그 성에서 빼내준 거예요. 이 생각하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자카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미완료 진행형입니다. 조금 힘든가요? 미완료 진행. 그러니까 이 자카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카르 하셨다는 거예요.
자카르 했다는 것은 완료되지 않은 거예요.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신 거예요. 그냥 한순간만 아브라함 생각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자카르.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자카르 하실 것이고, 예배를 마치고 또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잊지 아니하시고 자카르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고 자카르 하신다는 것을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아기 엄마가 아기를 어떻게 잊겠느냐 말입니다.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자카르 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은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서는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외면하고 짓밟고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어느 찬양 가수가 노래한 대로 내 이름 아시죠? 참 우리 이름을 아시고요. 그 모든 고통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타는 목마름은, 첫째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목마름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바로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목마른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만들어서는 이런 결과가 일어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에 뒤쪽 후반부에 보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사람들 잘 배치시키고 완벽하게 짠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에 타는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 스스로 파서 안 됩니다. 주님이 파놓은 웅덩이에 물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는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나를 믿는 자라요.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를 믿으면 타는 목마름에서 해결됩니다. 삶을 사다가 허전할 때가 있죠. 삶이 너무 허무할 때가 있고요. 죽고 싶을 때가 있고 예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 배에서, 그 생각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 생수의 강은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삶의 기쁨과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담 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음으로 모든 인간, 아담의 후손들이 죄 아래에서 저주를 받아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한 분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전부 구원하여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세상이 아니라 검덩거리가 아니라 예수를 선택해야 합니다. 1867년에 엄밀하게 미국 대통령 앤드루 존슨은 국무장관인 윌리엄 슈워드를 지시해가지고 러시아와의 협상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당시 러시아 황제는 이 재정적 어려움을 느끼면서 돈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미국과의 협상 속에 알래스카 땅을 720만 불에 팔기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조약이 성사됩니다. 존슨 대통령은 이 일이 끝나기 전까지 극비에
의회의 승낙도 받지 아니하고 국민들에게 여론도 물어보지 아니하고 알래스카 땅을 720만 불에 사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발표를 했던 겁니다. 백악관에서 우리가 720만 불에 알래스카 땅을 매입했습니다. 가장 먼저 언론들이 존슨 대통령과 그 다음에 슈워더를 멍청이라고, 바보들이라고, 얼음 땅덩어리를 720만 불에 사들었으니 이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었다고. 의회에서는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의원들이 대통령이 월권을 했다고, 그런 일을 하려면 의회에 의논하고 투표해서 이렇게 해야지, 대통령이 멋대로 엄청난 재정을 지출해 가지고 땅덩어리를, 얼음덩어리를, 냉장고를 샀다고 막 비난하면서 대통령 물러나라고 막 이런 가운데 존슨 대통령의 이제 하는 일의 폭이 굉장히 좁아져. 온 국민들이 우리가 낸 세금을 갖고 이런 멍청한 짓을 한 대통령을 신뢰할 수 없다고 인기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때 의회에서는 존슨 대통령을 해임시키려고 조사단을 알래스카에 보내가지고 모든 전문가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가 발표됐을 때에는 이런 내용이 이 보고서의 줄을 이뤘습니다. 알래스카 땅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지하 자원이 매설되어 있는 땅이다. 특별히 석유 매장량이 세계 세 번째로 많은 대륙이다. 여러분, 지금 미국 법은요, 그때 이후로 법을 만들었어요. 알래스카의 석유는 개발 못하게 돼 있어요. 전 세계 중동에, 그 다음에 다른 이 미국이나 멕시코 이런 중남미에서 다 석유를 뽑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미래 가치라는 거예요. 이 매장량이요,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이 석탄, 금, 이는 뭐 산림, 나무요, 원목이요. 그리고 이 베링해, 알래스카 그 앞쪽에 있는 베링해의 어자원, 수산자원은 이것 또한 이 우리나라가 어선들이 거기에 가서 고기를 잡으면서 미국에 지불해야 될 그런 뭐 사용을 함으로 인하여 지불하는 돈이 천문학적이에요. 그냥 남해 바다 가서 고기 잡는 게 아니고 돈을 지불하고 잡아요. 여러분, 전체 알래스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가치에 비하면 720만 불은 요즘 우리나라에 뭐 조그마한 회사 하나 사도 그 정도를 주면 사요. 눈에 보이는 얼음덩어리가 아니라 미래 가치를 생각하는 대통령은 국민들이 이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해 못하는 자들에게 내놓으면 다 반대할 거니까 국무장관에게 엄밀하게 진행해라. 그리고는 본인이 매도당하고 본인의 정치적인 모든 것들이 다 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본인이 가겠다 각오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사 끝난 다음에 언론에서 발표할 적에는 전 국민이 존슨 대통령을 영웅으로 치고요. 의회는 공식적으로 존슨 대통령에게 사과를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랬다고. 그리고 오늘날 이 알래스카는 미국에 정말 없어서 안 될 귀한 땅덩어리로 하나의 주가 되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17배나 큰 땅을, 놀라지도 않네, 우리나라의 17배나 큰 땅을 720만 불에 사들인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또 내 자신에게 다시 한번 깊은 깨달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는 뭐냐 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사람은 망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은혜와 축복을 볼 줄 알아야 된다. 눈에 보이는 얼음덩어리만을 바라본 사람들은 있는 것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봐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그럴 시간이 있으면 잠이나 더 자라. 육신이 피곤하니까, 육신이 타들어가니까 그걸 해결하고 육신 문제 해결하려고 해요. 우리는 밤을 새워서 일을 하더라도 오늘 주일이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내 육신이 어그러지더라도 영이 잘 돼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이 내가 복을 받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복을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의 축복을 내게 옮겨오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존슨 대통령이 알래스카를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예수님, 나의 구주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게 되면 인생 70, 80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을 생각하사 여러분을 자카로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의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고 오늘 또 이 예배 처소에 누군가의 기도와 눈물로 이곳에 불러줌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되고 거룩한 삶의 주인이 될 줄 믿습니다. 결코 너를 버리지 않았다. 어미가 그 자식을 잊어버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한다. 나는 너희를 자카로 한다. 하나님 앞에 이 확신을 갖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